여러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잘못된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숨을 쉽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데려와서 잘못된 후임을 선택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생각 외로 놀랬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왕지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왜 실제는 그렇지 못할까? 스스로 돌아보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지만은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익히 알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준비를 거쳐서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이 없이 2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1장은 잊어버리고 2장부터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 전에 세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14절, 22절, 25절 세 가지 준비가 있어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냥 멍하니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으니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중하고서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느냐? 14절이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비슷한 말을 3번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한결같이 전심전력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든 싸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가서는 비슷해져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게 당하다 보면 나도 독해져야지. 비슷해집니다. 그게 큰 함정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항상 선한 쪽이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녀보다 항상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한 무리가 당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2015년의 일이고 2016년 우리가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결과나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2절입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냥 예배당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아니고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생명이다. 우리 구세주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핵심, 요즘 말로 복음의 콘텐츠를 가슴에 담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전도하는 일. 세 번째 22절입니다.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의 직, 섬기는 직. 교회의 일은 본래 봉사입니다. 12 사도들이 다 봉사의 자리라. 목사도 봉사의 자리, 장로도 봉사의 자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 그 직무를 우리에게 각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우리 둘의 교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은 성령님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넓으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해도 성령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매여서 상처받고 탄식하고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참 목사로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모인 무리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이미 왔다. 영어 성경에는 already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있는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이 목사 저 목사 할 것 없이 목사들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능력,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요즘 신학 교육 자체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 메시지가 아니고 자꾸 세상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세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지치고 상처받으러 교회 왔다가 상처 더 입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그러고 각 사람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교회가 돼서 열심히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동하신 성령의 액션입니다. 성령의 액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느라고 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내 한계, 무능력을 느꼈습니다. 해답은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액션입니다.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초대교회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이 뭉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칭찬하죠.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시민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우리는 아버지, 엄마는 교회 못 다니지만은 너희는 교회 나가라. 사랑 구실하려면 교회 다녀야 쓰겄더라.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요, 지금. 그런 교회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교회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까?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인가? 성령님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통계에 의하면은 한 2만 명까지 자랐다 합니다. 2만 명. 그때 예루살렘 시가 많은 인구가 아닌데 2만 명 됐으면 뭐 크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둘의 교회도 땅 많이 사고 좋은 집 짓고 커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재산이 없고 뭐 집도 뭐 허름하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안 생겼겠지요. 6장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칭찬 듣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본래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나중에 들어오고 똑똑한 헬라파 유대인들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느냐?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데 구제비를 나누는데 어느 쪽을 더 많이 주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니까 잘 아는 과부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나중에 온 분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거는 소통의 문제구나. 사도님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냐. 잘 몰라 그렇구나.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건 뭐 널리 알려져 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 또 안 피우고 농담도 안 하고 하니까 맨날 제정신이니까 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한번 딱 좁아져 놓으면 뭐 대책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싸움은요, 참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약, 구약이 해결이 안 되니 농약이나 쥐약이나 듣지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고 해결된 자체가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내 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요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새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갈라지는 겁니다. 장로들이 잘못했네.
뭐 당했네 어쩌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당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항상 교회사에서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세상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싸워서 다투니까 한 2만 명 모였던 교회가 이 사달이 나게 생겼습니다. 참 사도들이 잘했어요. 정말 사도들이 훌륭합니다. 사도들이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했습니다.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로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교회에 오는 것은 은혜 받으러 오는데 진리를 알고저 예수 믿으려고 오는데 구제니 봉사니 제사니니 뭐니 자꾸 딴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게. 예배당 오는 것은 말씀을 찾아서 생명의 진리를 찾아오는데 비본질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파가 갈라지고 시끄럽다 이게. 사도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책임이다. 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왜 왔냐? 은혜를 찾아 진리를 찾아왔는데 말씀은 안전하고 재물관리, 현금관리, 봉사, 구제만 하니 비본질적인 데 바쁘니 문제가 생긴 거이다. 참 지혜롭지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입니다. 4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봉사하고 구제하고 관리하던 것은 집사를 7명 뽑자. 첫 집사가 뽑혔습니다. 다 집사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는 2가지에 집중하자.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집중하자. 참 지혜롭지요? 그런데 그 7 일꾼을 뽑는데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2가지 기준이죠. 2가지. 돌이켜보면 내가 15년 구리 두루에게 목회하면서 이 2가지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책임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크게 꾸지름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꾼 뽑을 때 첫째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 그것만큼 안 돼요. 밤새 기도했는데 겉보기는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면 같은 교인 씹기를 막 껌 씹듯이 씹고 막 네가 장로가 하고 막 그러고 또 돌아서면 또 막 주여 할렐루야 하고 안 된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 인간관계에도 발라야 된다. 2가지를 갖춘 사람을 몇 명 뽑았다고요? 초대교회 7대 집사입니다. 사람한테 칭찬 듣는, 그 말은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건하고 뭐 헌금도 잘 내고 인정받는데
교회를 맡겨놓으면 교회를 뭐 자기 회사 일인지 집안 일인지 영적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 충만할 것, 둘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간관계가 바를 것. 두 가지 기준으로 7명을 뽑아서 분야별로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더니 교회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6장 시작할 때는 불평, 불만이 막 넘쳤는데 그렇게 조치하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진 거지. 불평, 불만이 왕성해지다가 딱 영적으로 바로 조치하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졌지요. 본질을 되찾은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영어로는 제자가 디사이플인데 훈련이 디시플린입니다. 같은 글자예요. 말씀으로 훈련 디시플린된 교인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교인 많다고 제자 많은 거 아니에요. 교인이 몇천 명 돼도 제자가 없어요. 말씀으로 삶이 훈련되지를 못했어. 그냥 막 사람 따르고 막 분위기롭게 사는 인간적인 집단이야. 제자가 없어. 어떤 교회는 교인은 몇 안 되는데 다 말씀으로 헌신된 제자가 많아.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첫째입니다. 제자가 늘어나고, 3단계 가서 뭡니까? 허다한 무리도 이 제사장의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의 3단계입니다. 3단계. 1997년에 우리 둘의 교회 3월 1일에 시작될 때 그런 교회를 시작하자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설립자로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과정을 잘 밟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너무 빨리 부흥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약해졌어요. 요즘 말로 콘텐츠가 없이 하드웨어가 퍼진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훈련된 제자가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참된 부흥이 앞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복음의 빛을 발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9장, 30장, 5천장, 만장,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겁니다.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자. 사도행전 29장, 5천장, 만장 어딘가에 온누리교회장이 있다. 하늘나라 사도행전에 온누리교회 아름다운 얘기를 기록하자. 참 좋은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닙니다. 불과 4년. 긴 역사에 비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었지만은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나간 4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년입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낼까? 앞으로 4년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동두천 들어가던 첫 해에 2011년입니까? 10일 금식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4년 지났어요. 금년에 우리 부부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10일 금식하자.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열일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하자. 4년 전에 우리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다시 하자. 다시.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다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뉴빙,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원망도 시비도 잊어버리십시오. 누가 어떻고 누구한테 발길로 차인 거, 뭐 욕먹고 뭐 한 거 잊어버리십시오. 장래를 생각합시다.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모아야지 지나간 이 세월의 관심 가지면 한풀입니다. 한풀이. 복음은 한풀이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음의 일꾼들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 예수님 당대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항상 과거, 바리새인. 모세는 뭐라 그랬냐? 모세의 율법, 바리새인입니다. 둘째는 현실 영합적인 사두개인. 로마 식민지의 좋은 자리, 좋은 이권은 사두개인이 다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보잘것없는 무식한 사람 12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으로 됩니까? 박사가 일 잘합니까? 석사가 크게 쓰임받습니까? 진정한 석사는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스데반이지요? 그렇지요? 진정한 박사는 베드로입니다. 침대에 못 죽고 십자가 밖에서 죽어서. 복음에는 사람의 무식이, 사람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그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는 시나고그. 시나고그는 세 가지 합니다. 세 가지. 시나고그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유대 민족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시나고그가 있어서 바울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회당에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따랐지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아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절. 좋은 일이 항상 막아 따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시기, 질투, 교만이 일어나면 대책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뭔 일을 저질렀습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는 시장바닥에 불량배들을 돈 주고 데려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께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회당장이 야손입니다. 야손. 우리 교회 당회장이 있듯이 회당에 야손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회를 줘서 말씀 전하게 했더니 반대파들이 시장바닥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바울 전도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평판을 받아야 돼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쁜 일로, 부정적인 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명을 전하는 일로, 진리를 전하는 일로 천하를 소란케 하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이, 예수패들이 세계를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높은 목표,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꼴짝에 예배당 한 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울시를, 경기도를 우리가 업사이드 다운할 것인가?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두레가 무슨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 역사를 한번 업사이드 다운할 것인가? 높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높이 해야 됩니다.
첫날에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첫날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울시도 왔는데 이 야손이란 자가 그들을 들였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말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 로마 황제 케자로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케자르를 부진하고 다른 임금 예수, 어나다 킹 지저스. 다른 임금 예수. 다른 임금 예수를 내세워서 로마 제국을 뒤집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황제, The Another King Jesus, 예수로 세계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비전, 크리스찬들의 경륜이라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뜻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하는 상대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맙시다.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의 사람들이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예요. 우리는 한국, 서울, 경기도, 통일 한국 시대, 아시아, 교회의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 여러분, 안전뱅이 용 쓰듯이 제자리에 앉아서 맹개작거려 봐야 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사도행전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기도 시간에 열심히 가서 전도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는 자라. 나면서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12개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뷰티 도어,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푼 적선하십시오. 구걸했지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 안전뱅이한테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한 푼 줄라나 해서, 많이 줘야 10,000원, 5,000원, 한 푼 줄라나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요점은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두천의 둘의 교회든 구리의 둘의 교회든 둘의 가족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한테 줬던 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줄 수 없으면 다 허접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지 실제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이 있지 않다 이게. 뭡니까?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는 돈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돈가 해결하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는 은행이 아니고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 안전배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베드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거, 교회가 가진 거 뭡니까?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질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말짱 헛기요. 우리가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우리가 뭐 달밤에 체조하는 게요, 뭐요? 뭐 때문에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이고 진리시고 지존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안전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고 목표를 잃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안전배가 많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걸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병든 심령, 약한 몸, 길 잃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둘의 가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